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주의하여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5월달 쉬었는데 연이어서 마가복음 우리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941년 12월 7일 이 일본군의 그 폭격기가 진주만을 습격했습니다. 미군도 예측은 했지만은 이렇게 빨리 쉽게 진주만을 폭격할 줄 몰랐습니다. 주말이라서 미군들은 모두 술을 마시고 댄스 파티에 취해서 놀다가 이제 아침에 곤히 잠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항공모함에 있던 그 일본군의 폭격기가 진주만을 날아오기 시작했죠. 그때 레이더 조정 연습을 하고 있는 병사가 발견했습니다. 상부에 연락을 했는데 상부에서 아니 그거 아닐 거야. 우리 아군의 연습기일 거야 하면서 덮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모든 폭격기가 진주만에 폭탄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항공모함 애리조나호는 1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1200여 명이 거기서 죽고 그 외에 많은 군사들이 병사들이 죽은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사실로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성전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이 33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주님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자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거겠죠. 자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자지 않고 망을 보는 거죠. 보초를 서는 거죠. 여러분 군에 갔을 때 그런 많은 그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한 보초를 세웠는데 자지 않고 세워놨지만은 그가 그곳에서 만약에 자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앞에도 그랬지만은 북한군이 넘어와서 우리 막사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실 북한 병사가 와가지고 목을 땄습니다. 자루에 담아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사람 목을 따가지고 그걸 자루에 넣어서 넘어갔다니까요. 여러분, 보초병이 그런 망을 보지 않고 다른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잔다고 한다면 그런 비참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세상에 취해서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건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 가족이, 노아 일가를 다 빼고 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취해 살다가 물과 함께 멸망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120년의 기회를 주었지만 저 바보, 저 멍청이 하면서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예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취해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멸망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삶의 비극이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나 타락해서 그 도시를 멸망하려고 하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롯도 사위들하고 다 가족들이 이야기했겠죠. 소돔 사람들에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에이구, 이 아름다운 도시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피신하라고 했는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도 거기에 미련을 두다가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었을 때에 그 타락한 도시 소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아내도 그것이 미련을 두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예전과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성처럼 그런 새 속에 빠져서 세상에 치여있고 깨어있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취해 잠을 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좋죠. 아름답죠. 잘 다스려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창조하신 세상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악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악한 사조, 악한 흐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세상을 말하죠.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이 세상살이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취하면 욕심을 부리게 되겠지요. 먹고 살만하면 되는데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그 어떤 욕심으로 자기가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얻으면 뭐 할까요? 쾌락하겠죠. 좀 더 편하게 살겠죠. 쾌락하고 즐기게 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하게 되죠. 욕심 부린 대로 다 얻지 못하다가 얻은 것을 또한 잃을까 봐 걱정하고 원망하죠.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그냥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얻으면 즐기는 거예요. 즐기다가 그것도 잃어버리면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21장 누가복음 34절에 말합니다. 주님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여전히 즐기고 있다는 거죠.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또 욕심부려 얻은 것을 잃거나 욕심부려도 얻지 못해서 생활에 염려를 하게 됩니다. 얻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사라지죠. 세상 염려에 빠지고 그리고 빠져 있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방탕함과 술 취함에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첫째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점점 하나님의 일에는 등한시해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점점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점점 무관심해져요. 그리고 그의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온통 세상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손을 하나하나 놓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의 탐욕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소원, 그 마음이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살면 90세, 80세까지, 100세까지 사는데, 이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일찍이 알았는데 내가 무엇하다가 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 마음에 소원을 품고 달려가는 인생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면서 일 잘 되면 쾌락에 빠지는 대신에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말씀대로 절제하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을 자랑하지요.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리고 끝까지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조를 보고 깨어있으라. 네. 깨어있긴 한데 징조를 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 다 되면 징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깨어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징조를 보고도 깨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셨는데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면 여름이 가까울 줄 알아. 이렇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웠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여기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여러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장에 5절에서 23절까지 여러 징조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성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놓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리고 잎이 연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습니까? 1948년도에 독립했잖아요. 48년도에 독립했으니까 그로부터 30절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한 세대를 50년을 본다고 한다면 이 세대를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그 잎이 연해지면 이스라엘 독립을 이야기하는데, 오면 1948년도에서 50을 플러스하면 1998년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한 부분만 보고 한 구절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발하는 거예요. 잘못 예측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1998년에 재림하신다고 예언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 예언이 불발이라는 겁니다.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멸망은 언제 왔습니까? AD 70년경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지난 4월 달에 말씀을 로마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로마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70년도에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갇혀서 유대인들이 죽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인류 최후의 멸망의 예표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데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9절을 보면은 병행되는 본문,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무화과 나무가 여기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모든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화과 나무가 삭이 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나무가 삭이 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지 말고 여러 곳을 같이 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앞에 5절부터 25절까지 징조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그런 의미인데 요 단어만 빼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이 비전하시는 것은 독립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98년도에 예언했지만 예수님 안 왔잖아요. 29절 말씀 보십시다. 본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어요. 본문에 이런 일은 뭡니까? 원문에 이런 일들을 말하거든요. 앞에 나타났던 여러 징조들 있잖아요. 재림의 징조들 뭡니까?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그리고 사람들이 지진과 해와 달과 별들의 격변과 자연적인 재난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종교적인 박해와 종교적인 미혹, 거짓 선자들의 미혹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그런 징조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자연재난도 많고 세계적으로 볼 때 종교적인 박해도 많고 미혹도 많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 집안 전체를 몰살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나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적은 사회주의 적은 크리스찬이거든요. 기독교 사상, 신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완전히 상극인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박해와 즉 그리스도 이단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점점 더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더 잦아진다. 그러면 이런 징조를 보고 그날이 가까운 줄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2011년 4월 14일 룻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미시간주에 7,000명의 교회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벨 목사님이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옥이 없어. 우리가 구원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자자. 얼마나 신납니까? 그 구원파의 맥을 같이 하는 유병헌 씨, 그리고 정명석 씨 재임해서 대학가에 침투해가지고 술 파티 하면서 그냥 막 섹스하고 막 즐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린 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어떤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 지옥이 없습니까?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즐겁게 살다가 또 천국 가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 목사님은 예수님과 성경의 교훈을 정면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이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고 늑대예요. 양들을 해치는 늑대입니다. 복음을 믿는 목회자가 아니지요. 거짓말입니다. 종교적인 미혹, 속임수를 조심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많습니다. 한 시대에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추정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자연적인 재난과 종교적인 박해와 그리고 이런 거짓 선자들의 미혹이 많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보십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지 세상에 그 누군가가 다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미혹되어서 따라가시면 멸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 추종 세력 즉 그리스도 그 밑에 세력 거짓 선자 이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 즉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 요한계시를 보면 그런 세력이 힘을 합해서 우리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람과 같이 넘어뜨리려고 삼키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말씀이 하셔서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천지가 없어져요.
이것은 옛 세상이 물로 한번 심판했지만은 앞으로 베드로서 보면은 불로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핵과학자들의 공부해 보면 멸망의 날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멸망의 날 시계가 언제예요? 12시예요. 12시. 12시인데 이 12시를 인류 멸망의 시각으로 볼 때 지금이 몇 시인지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핵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947년도에는 7분 전이었고 12시 7분 전이었고 1953년에는 2분 전이었다. 미국이 수소폭탄을 제조하겠다는 결정했을 때 아닙니까? 1960년대는 7분 전이었고 1969년은 10분 전이었고 2010년은 6분 전이었고 2012년은 5분 전이고 이러면서 어떨 때는 7분 전, 어떤 때는 5분 전, 어떤 때는 3분 전 이거 그 넉넉 잡고 지금은 11시 50분이에요. 불로 심어. 그래서 사람이 예민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에 과거에는 100년 하면 한참 시간이 걸렸지만 요즘은 100년에 올해 하루에 1년이 스피드 사회입니다. 세계를 완전히 그냥 돌고도 몇 바퀴 돌아요. 그만큼 정부화 시대고 빠른 세상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옛날과 같이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옛날에도 괜찮았으니까 그렇게 멍 때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밤 11시 마지막 10분 내로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데 깨어 있으라는 거죠. 세상의 잠에 취해서 깨어 있으라.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세상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도 않고 하나님 일과는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경악의 날이 온다는 거죠. 노아와 홍수가 있었을 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의 날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지구촌 종말도 있는데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삶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세대, 주님 오실 때도 심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초림이 가짜라고 믿었던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 자, 세 번째, 그러면 깨어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다고 했습니까? 징조를 보면서 깨어있으라 했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한 생활로 깨어있으라. 네. 성실한 생활을 하시면서 깨어있어야 돼요. 징조를 바라보면서 늘 깨어있고, 그러면서 자,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세상 잠도 자지 않고 전도만 기도만 하면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깨어있으란 말은 아니란 것이요. 세상 일을 포기하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32절 33절 보십시다. 재림의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예수님은 성육신의 제한 때문에 이 재림의 때를 성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하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위치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 재림의 때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깨어서 각기 임무에 충실하면서 주인이 오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깨어서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성실하게 바로 살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최후 종말의 때를 모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죠. 나는 알아요. 성령께서 조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안다는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는데 185년에 오리게네라는 사람은 주 2000년에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화이트는 1885년 2월에 주님 온다고 했어요. 불발입니다. 호프만 1533년에 오신다고 했어요. 안 왔어요. 저마다 다 인리와 자기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성령께서 조명했다고 하면서 외친 사람들입니다. 안 왔어요. 니콜라스 1734년에 온다고 했어요. 안 왔잖아요. 안식교의 스노우
1844년 10월 22일에 온다고 했지만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러셀은 1944년 불발이죠. 나움몽, 용문산 나움몽 기도 많이 하는 분이죠. 1980년 온다 했지만 안 해요. 굉장했잖아요. 다미선 교회 이장림 씨 1992년 10월 28일 안 왔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가 1999년 불발로 끝났죠. 마야인 2012년 12월 21일 안 왔어요. 이렇게 최후의 종말을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자기들 안다는 거예요. 예언했지만 다 안 왔습니다. 마지막 큰 대환란 후에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 환란이 안 왔잖아요. 그러면 안 오고 자기들이 나중에 뭔가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셔도 자기들은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임수입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재림의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요,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오로지 전도와 기도, 교회에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그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 맞아야지. 직장 생활도 다 스톱, 가정도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다 드리고 그냥 살다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성실한 생활을 하면서 성실한 생활로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일 오시든지 주님이 일주일 후에 오시든지 부끄럼 없이 내 주어진 맡긴 바 달란트와 은사대로 충실히 일하면서 도적같이 오시니까 깨어있어야 된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안 와요. 알고 오시잖아요. 참 이게 문제인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불발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신앙의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신앙까지 완전 패배당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재림의 때를 예언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면역성이 떨어져야 돼요.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반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재림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어집니다. 아이고, 이제 주님 안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이야기하는데 안 오더라. 그래서 기대감이 없어져요. 이게 사탄에 이용하는 겁니다. 늑대 온다, 늑대다 했는데 거짓말했잖아요. 또 늑대다 했는데 안 왔어요.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당했잖아요. 이게 되네. 그러니까 악한 사단들이 이때다 준비하다가 정말 주님 오실 것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내 삶의 위치에서 일하면서 주님 맞이하셔야 돼요. 우리는 재림의 징조는 보고 있지만 재림의 때와 해와 연과 달과 날짜는 모릅니다. 항상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각자 일에 충실하면서 깨어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의 13절까지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요. 자연적인 재난과 종교적인 박해와 그리고 그리스도자의 미혹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런 시제를 보면서 징조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깨어있을 때 내가 오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르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 지복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경악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불멸의 날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주님 만나는 날, 기쁨에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날,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그 날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날이지만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에 취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주님께로 가까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약속, 그 주님의 뜻을 내 소원에 품고 달려가는 인생 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서 행복하게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좋은 멸류관 서는 인생으로 자리매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